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 마지막 절 19절과 20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자리에 오셨으면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수연이 옆에 아빠인가? 우리 송교 송대님 오셨구나. 그래요. 우리 늘 기도하는데 우리 송교수 나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이기 송도님 남편 우리 김양한 선생님도 나오셔야 되는데 그래요.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 우리 지난주 우리 부활절 우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자리가 우리 부활절 우리 자리가 가득 차서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이 자리가 가득히 차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을 향하여라는, 딸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라는. 우리 지난주는 부활절이었죠.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예수님께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셔서 자신의 살아나심을 보여주었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 우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후에 어떻게 되셨을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신 걸 부활했다라는 말로 쓰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좀 궁금하잖아요. 죽었다 살아났어.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을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예전처럼 사방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하셨을까? 아니면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 버렸을까? 아니면 살아나신 예수님이 또 다른 인생들처럼 다시 죽었을까? 그렇다면 죽었다면 예수님의 그 무덤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가 다시 죽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9절,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는, 하늘로 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가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올려져 가셨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공중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공중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저 공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중으로 그냥 올라갔다면 다시 내려와야 되죠. 그죠? 계속 공중에 머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보는 공중으로 그냥 올라가셨다면 또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올라져 가셨다라는 말은 그냥 공중에 올라간 게 아니고 어디에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셨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셨다라는 표현을 하늘로 올리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 읽어볼까요? 올려져 가셨다라는 말은 그냥 공중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셨다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라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천국에 가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중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올라가셨다라는, 그래서 하나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 하늘로 올리워지셨다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 상상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천국의 얘기를 하면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에 가봤느냐라고 사람들은 빈정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죠. 오늘의 과학은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는 것이 참 많잖아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오늘의 과학이 발견해서 우리가 전에 못 보던 걸,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천국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누누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만 읽어볼까요? 천국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치셨는데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오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시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래서 천사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라는 말은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천국에 있으니까 천사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배옵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천국을 환상 가운데 천국의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이 보았는데 하나만 사도 요한이 천국의 모습을 본 것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말씀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4절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라는 얘기. 그러니까 요한이 보니까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고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24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는 그런 천국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죠. 무디 목사님은 위대한 부흥 강사였던 무디 목사님은 죽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천국을 보고 오셨는데 천국을 보고 온 그 무디 목사님이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한번 무디 목사님이 한 말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무디 목사님이 하신 말 나는 못 썼어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자신이 본 천국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천국의 문에 갔는데 그곳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고 거기서 애들도 만났다라는. 무디 목사님이 내가 천국을 갔는데 거기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곳이고 내가 거기서 어린 아이들도 만났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 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가셨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천국에 가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예수님이 천국 가셨다 그랬거든. 그러면 천국에 가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어디 앉으셨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신다. 왜요? 그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아 있는데, 우리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내가 아버지 보좌에 어떻게 앉아 있다고요? 함께 앉아 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신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무엇일까? 하나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신다는데,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과 경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얘기는 하늘에서 지금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경배를 받고 있다라는 뜻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5장 13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을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장로는 아까 요한이 본 24장로,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개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을 장로라 그러는데, 그 24장로들이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 하더라고요?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리고 또 하나님 보좌 앞에 4개 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이 아멘 하더라는 거죠. 뭐에 대해서 아멘 하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과 찬송과 경배할지어다 하니,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4생물이 아멘 했더니, 그리고 보좌 주위에 있는 24장로가 보좌에서 엎드려 경배하더라. 누구한테 경배한 거예요? 하나님과 또 누구에게?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경배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천국에 계시고, 천국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뭐하고 있다고요? 경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에 가셨다. 하늘에 올리셔서 아버지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해서 천국에 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기를 천국은 어떤 곳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말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가야 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조금이라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 가볼 수가 없고, 또 천국은 이 세상과 다른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이 세상과의 차원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보지 못하고 또 차원이 달라서 과학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천국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서 영광을 받고 경배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자, 그럼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천국은 첫 번째, 천국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다라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다라는 나라. 지옥은 여러분 내세라고 하면 천국과 지옥이 따르죠. 천국은 나라라 그래요. 근데 지옥은 나라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못이라 그래요. 못. 거기에 다 그냥 사람들 저 감옥은 옥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옥은 옥의 옥. 거기는 누가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감옥처럼 그냥 거기다 그냥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감옥은 지옥은 옥의 옥, 감옥. 근데 천국은 나라야, 나라. 넓고 넓은 나라. 근데 천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하는 거죠.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먹고 놀고 마시고 하는 그런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 보좌 앉아 있는 예수님을 섬기며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에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의 주인공은 사람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요한계시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나라라고 하는 22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세 번째 보니까 그의 종들, 곧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종이라는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더라라고 하는, 섬기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나라가 천국이다라는 거죠. 천국이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듯이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나라인데 거기서도 우리 여기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섬기는가? 요한계시록 7장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래서 두 번째 줄에 보니 그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더라라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두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일까? 두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아름다운 나라다라는. 아름다운 나라다. 여러분, 천국의 환상 중에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가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그래도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쓴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환상 중에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다 한결같은 고백은 천국은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하죠. 아름답다.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여러분, 우리 유튜브에도 봐도 천국에 갔다 온 얘기들 많이 있어요. 얘기가 나와요. 천국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간증해. 여러분이 아까 찬송도 불렀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이 지구의 지구라는 세상에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이 지구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에 있는 이 자연들, 곧 산이나 나무나 식물이나 동물 같은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요새는 벚꽃이라 해갖고 여러분 밖에 나가면 벚꽃이 산에 가면 여러분 꽃들이 피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구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직 이런 지구와 같이 자연이 있는 곳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사람들이 만든 건물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람이 만든 건물들,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도 아름답고 사람이 만든 물건도 아름답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더 아름답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도 아름답고 사람이 지은 건물이나 옷도 아름답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더 아름답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아름다운 미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죠. 성경은 천국에도 여러 번 건물이 많이 있겠지. 물론 여기와 차원이 다른 건물이겠지만 일단 거기에 천국에도 하나님의 여러 성들이 있고 성도들이 자기가 잘 살 집도 있겠지만 그 천국에 있는 한 성의 아름다움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에 있는 한 성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저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 시작. 요한계시록 21장 18절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리고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자,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다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한 성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성의 벽은 성벽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벽옥이라고 하는 보석. 아주 그냥 반짝반짝하는 색깔 있는 그런 벽옥으로 된 성벽을 만들고 그리고 성의 모든 건물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성은 정금으로 유리같이 빛나는 정금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성문에 들어가는 문이 12개 문인데 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진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면 길이 있는데 길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맨 밑에 마지막 줄에 유리 같은 뭘로? 정금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죠.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은 벽옥이라고 하는 아주 색깔 있는 그 보석으로 성벽을 만들고 큰 문은 진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우리의한 성은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길은 정금으로 유리 같은 정금으로 길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 세 번째는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풍성한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부족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도 가지려고 경쟁을 하고 싸우기도 해요. 하지만 천국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넘치기 때문에 천국은 서로 더 가지려고 싸울 필요가 없는 나라가 천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풍성하다는 것을 성경은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천국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생명나무 과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강가에 생명나무 과일이 있는데 그 생명나무가 열매를 몇 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한 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한 나무가 한 가지 열매가 아니라 12가지 종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혀진다고요? 달마다 맺혀진다 그래서 무슨 천국에 달이 있겠느냐? 우리 인간으로 알아듣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죠. 그죠?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달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한 달, 두 달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이 알아듣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생명나무에 12가지 과일이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한 번 따먹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달마다 맺힌다는
우리가 알아듣는 표현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는 서로 가지려고 싸우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 네 번째는 읽어보자. 시작. 행복한 나라다라는, 행복한 나라다. 그 천국은 죄도 없는 것이고 아까 어둠이 없다 그러죠? 거기는 밤이 없는, 거기는 어둠이 없는 것이고 거기는 슬픔도 없고 거기는 눈물도 없고 거기는 아픔도 없고 거기는 죽음도 없다. 이게 바로 행복한 나라가 아니겠어요?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죽음도 없고 어둠도 없고 죄도 없는 바로 그런 행복한 나라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거기는 어둠도 없는 그런 곳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어둠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이별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지만 천국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기는 빛만 있고 어둠 대신에 빛만 있고 거기는 사랑이 있고 거기는 노래가 있고 거기는 기쁨이 있는 그 나라가 천국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에는 안식하는 나라, 거기는 안식이 있다는 거죠. 안식, 편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천국은 행복한 나라인데 안식이 넘치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겪는 주림이나 배고픔이나 목마름이나 상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는 거죠. 목마름도 주림도 그리고 상함도 없는 나라, 행복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 다섯 번째, 천국은 시작. 영생하는 나라입니다. 영원하다는 거죠. 영생하는 나라.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있다가도 곧 사라지고 나라도 있다가 사라지고 사람도 있다가 사라지고 물건도 있다가 사라지지만 천국은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천국에 간 사람들에게 영생을 줘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영생토록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말씀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천국에 가면 거기는 죽음이 없다 그랬어요. 아까 죽음이 없다 그랬어요. 사망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사망이 없으니 죽음이 없으니 거기 간 사람은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이처럼 천국은 아름답고 풍성하고 행복하고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죠.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 가셔 영광과 경배를 받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천국에 누가 계셔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천국에 가면 그분을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 그 천국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라는 만난다는 거죠. 예? 만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예수님의 천국에 대해서 희미하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천국에 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봐요. 이 세상만 바라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땅만 세상만 보고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성경 읽어볼까요? 우리 믿는 사람은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하늘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예수님이 계시니 이제는 땅의 것 세상 것만 구하지 말고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라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바울은 자신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저 이에서 부르신 그 상을 향해 내가 달려간다. 천국을 바라보고 내가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베드로도 땅만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도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은 자기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주겠다 약속하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 그래서요?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천국에 계신다.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섬기는 사람은 자기가 있는 곳, 그 하나님 우편, 그 천국에 계신 그곳에 함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들이 나를 섬기며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나 있는 곳에 그도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성경은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믿는 사람,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라. 믿긴 믿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고 믿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세상뿐이며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의 소망,
천국이라고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을 두려워해요. 저도 그렇죠. 죽음이 오면 두렵잖아요.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 죽을 때 숨을 헐떡거리고 그게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죽는 자체가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마지막 죽을 때 고통스러울 거. 근데 진짜 죽는 사람은 고통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남들이 볼 때 그 사람이 막 해서 뭐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본인 자신은 고통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죽어가는 사람은 고통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막 숨이 넘어가서 막 고통스러울 것 같지만 그 본인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옆에서 볼 때, 지켜볼 때 숨을 막 들어마시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게 보일 뿐이지 그 당사자는 고통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의 그 모습을 보고 죽음을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근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면 죽음이라는 것 자체, 죽음 자체를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을 열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서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출입문과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 죽음에 대한 이해. 그래서 죽어가는 그 고통은 혹시 우리가 두려워할지는 모르지만 죽음 자체를 우리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눈앞에 둔 그 강도에게 죽음을 눈앞에 둔 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 말씀하셨을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강도에게 말하기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너 오늘 죽으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름답고 풍성하고 영원한 천국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천국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천국은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애써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 지혜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라는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 하늘에 있는 생명책을 뭐라고 불렀는가? 거기 보니 무슨 생명책이라고요? 세 번째 줄 끝에 보니까 오직 무슨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라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라는 거죠. 근데 어린 양은 성경은 누굴 가리키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러니 천국에 있는 생명책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생명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생명책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신 예수님은 4대 교회에게 나타나셔서 4대 교회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승천하신 예수님이 4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의 주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생명책의 이름을 지울 수가 있을까요? 지울 수가 없죠. 그죠?
생명책의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의 주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결코 지우지 않고 지운다 이런 말은 그 생명책의 주인이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명책 이름을 영원히 지우지 않는다, 지운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생명책은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것을 사대 교회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생명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생명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계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영광과 경배를 받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에 가신 천국은 어떤 나라라고요? 그 천국은 아름다운 나라고 풍성한 나라요, 행복한 나라요, 영생하는 나라, 하나님 말을 섬기는 나라가 천국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있는 그 천국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믿는,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바라보며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의 것은 천국이고 찾으라는 것은 사모하라는 것.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계신, 우리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알람 박사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유언을 했다 그러죠. 어떻게 유언했을까?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장례식에는 장송곡이 아니라 신나는 행진곡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해. 내가 죽으면 아이고 하는 장송곡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 신나는 뭘 불러달라고? 행진곡을 불러달라.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 돼요. 그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려면 어린 양 되신 예수를 우리가 구원자로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후로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잠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세상 일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과 경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날에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으니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땅의 것만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장착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